고맙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4절에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에 세월 아끼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세월,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에 관한 표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에 나오는 시간에 대하여 두 가지 단어로 번역합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서는 때, 세월, 시간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해 흘러가는 객관적, 정량적 시간입니다. 연대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크로니컬이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의미로 호기 또는 적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 적절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시간대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세월. 그런데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하는 거죠.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월들을 이야기해요. 그냥 시간을.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놀랍고 충격적이고 또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6.25 전쟁처럼 또 어떤 경우는 결혼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밑에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열심히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았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1년 8,760시간, 한국 남녀 평균 기대 수명 85세일 경우 74만 4,600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밑에요. 나에게 주어진 선물 74만 4,600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된 삶도 불행한 삶도 됩니다. 한국 평균 나이가 이제 여자는 한 87세쯤 되고 남자는 한 83세쯤 됩니다. 둘이 합치니까 그냥 한 85세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설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평균 나이가 85세다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년 안에 가셔야 될 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는 120살까지 사는 걸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제 한 85세 정도가 이제 한국 평균, 이제 남녀 평균 이렇게 생존 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요 땅에서는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잠언 12장 2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간다, 이것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이 땅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시간의 법칙을 줬어요. 그러니까 봄에 뿌려야 가을에 걷는 겁니다. 봄에 안 뿌리면,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에 안 뿌리고 바이올린 켜고 놀면 가을에 못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칙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법칙도 주시고,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봄에 안 뿌리면 가을에 못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봄에 아무 씨앗을 안 뿌려도 어느 날 바람이 막 불어와서 가을이 되니까 오곡백과가 무성하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뿌려야지 걷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려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남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남의 종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남을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생각이 잘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심지어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살면서도 자기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었던 간증이든 뭐든 잘못된 씨앗이 뿌려지면 이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뭐 대학생들도 좋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시험 전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지 오지선다행이며 오지선다행을 보고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찍어도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으면 거의 낙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있죠. 나는 시험 공부를 안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찍었는데 100점 받았더라. 걔는 맞아야 돼요. 천국 가서 많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바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했지만 시험지를 딱 펴놨을 때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으면 멍한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고달프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살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쯤 집에서 주무시겠죠. 아니면 아침 일찍 놀러 갔겠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주일 내내 살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주일학교 영상이나 선교 영상 봤잖아요. 저거 휴가 내서 선교 가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같은 경우도 그 청년들 중에 휴가 내서 저 아이들한테 봉사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부장 집사님 같은 경우는 태권도복 이상한 거 입고 뭐,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어떤 부분을 이렇게 더듬이 이렇게 붙여서 막, 그러니까 자기 시간들 다 빼서 휴가 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봉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한 시간을 누가 채워주나요? 자기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보다 사실 2배로 고달프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냥 자기 삶만 살면 되지만 우리는 우리 삶도 살고 그 가운데 예배하고, 우리는 이 땅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헌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믿으면 편할 거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그 복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뼈가 부서지도록 살고 몸이 지나도록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도 나쁜 놈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열심히 살아도 풍랑 와서 다 엉망진창이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해줄게. 근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러고 주일날 예배하러 가나,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 이야기를 듣도록 살아야지 얘야 복이 있는 거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에 게으르고 나태하면 거둘 게 없고 얻을 게 없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간증이라는 거 듣고 속아 살면 어떻게 사느냐면, 내가 대충 어째 살다가 요행으로 살고 재수로 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했던 건 저희 부모님이 울산을 정리하고 포항 가시면서 한 120, 30평 정도 포항 시내에 땅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거기에 분수 같은 걸 만든다고 땅을 파시다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땅에. 그때 생각했어요. 아, 포항에 기름이 난다. 우리 집에 이제 기름이 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만 드디어 복음을 위하여 기름이 터지는가 보다. 기름은 나중에 어머니 그러다 맥과 벌레 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행과 재수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행과 재수를 바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줄지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죽도록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2배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은 2배로 살다가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리지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할 테니까 얘야, 이 땅에서 봄에는 무조건 아무리 힘들어도 뿌려라. 그럼 가을에 걷도록 해줄게. 아무리 힘들어도 눈 터져가면서 어떨 때는 잇몸 흔들려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지켜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 사실을 잘 알아서 서점에 가면 시간활용법에 대한 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영악해요. 그래서 알아요.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간의 복을 주셨어요. 하루 24시간의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서점에 가보면요, 하루 30분 독서의 기적 이런 거 있습니다. 하루 10분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아침형 인간 성공하기, 저녁형 인간이 어때서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별별 책이 다 있습니다. 하루로 5분 정리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요?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이 들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봄에 해야 할 것이 있고 겨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잠언 22장 6절 시작.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의 법칙을 주셨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법칙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뿌리는 거지 겨울에 뿌리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법칙을 주셨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아주 에너지가 많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이 조기 축구를 만들었어요. 조기 축구를, 특히 교회에서. 근데 70이 다 되셨는데 너무 에너지가 왕성하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는 기어이 조기 축구에서 뛰어야 된다는 거죠. 주전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수비를 쓰는데 그 청년들 얼마나 힘이 좋아요. 부딪히면 부러질 거 아니에요. 나이 70인데. 그 청년들이 공 차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슬러서 골킵을 세웠죠. 왜냐하면 그래도 안 부딪히니까 골키퍼. 근데 애들도 이제 청년들 이게 좋잖아요. 차니까 장로님 맞으니까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세상 그거 70이고 80이고 어디서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좋은 거죠. 그죠? 그런 동기부여는 좋은데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차고 놀 때는 언제예요? 그건 젊었을 때 하는 거고, 나이가 70이 되시면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거,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동이라는, 제가 운동에 대해서 몰라요. 하여튼간 부드러운 거, 몸 안 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때를 주셨고 이 때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잠언 22장 6절을 번역하면서 공동 번역에 한국인에게 맞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3살 벌어 8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치면 남죠. 나이가 들면 잘 배워지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50살 넘으면 제자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겠다고 신청하면 안 받아줍니다. 요새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옛날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우리는 80도 받아줘요.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돼. 근데 그 교회는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50 넘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50 넘어서 근데 거절 당한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막 부르르 떨더라고 막. 그 모욕감 때문에. 근데 이제 왜 안 받아주냐? 50 넘으면 생각이 굳어져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켜도 소용없기 때문에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성경 공부 와서 뭐 교회 뭐 리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시고 성경 공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해도 당신은 안 바뀝니다. 이게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굉장한 교회죠. 간이 큰 교회야, 목사님. 우리는 성도가 뭐라 그러면 예, 다 맞춰주는데 거기는 가! 뭐 이러는 거. 근데 거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50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가르쳐도 잘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학자들도요 50 넘으면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고 고집부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들이 젊은 날 머리가 이렇게 아주 유연성이 있을 때, 영어로 플렉시빌리티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이때 언어를 배우잖아요. 이때 배우면 영어, 중국어, 우리거 아주 그냥 원어민처럼 합니다. 근데 저같이 한 30에 그것도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영어 배우면 따갈로인지 영어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비웃어도 미국 애들은 안 비웃어요. 원어민은 안 비웃어요. 예의를 갖춰줘요. 그냥 생각하겠지. 야, 이거 블랑카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발음이. 네. 아니, 한국말 하는데 내가 아직도 사투리가 들어있는 방법 이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법칙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어렸을 때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버릇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 보고 인사하는 거, 못된 짓 못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 어렸을 때 따끔하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마음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못 가르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애들이 인성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 애들한테 말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나요? 저희 집에서 그 집사람이 그 아기를 하나 봤어요. 이 동네 애를. 한 4살쯤 되는데 우리가 한 2년 넘게 이렇게 그냥 애처럼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재밌게 돈도 벌고 내 새끼는 봐줘도 돈을 안 주는데 남의 새끼는 봐오면 돈을 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애들한테는 이래도 얘는 막 늘 쓰다듬어 주면서 귀한 것 이랬다. 근데 여기 한 4살쯤 되니까요. 이상한 짓 해요. 또 머리가 좋으니까 또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으니까 얘도 머리가 좋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상한 거 배우니까 4살이 되니까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이렇게.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뱉는 거예요. 바닥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나 집사람이 이렇게 애를 못 때릴 거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지르지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래? 침 뱉지 마세요. 침 뱉지 마세요 그러는데 침 뱉지 마라 이래야지 안 뱉지. 침 뱉지 마세요. 그러니까 침 뱉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어린 날 버릇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 내가 때렸어. 목사가 사람 때렸네 이래 봐봐. 난리 날 거 아니야. 플랜카드 여기 들고 창대기 목사는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버릇을 못 가르치면 얘들은 왜냐하면 알죠. 유치원 선생님이 뭐고 소리만 지를 뿐 어차피 나 못 건드려.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밑에 야구방망이가 있더라고. 내가 야구방망이를 더 꺼냈어요. 또 들고 이놈의 새끼? 그래도 웃어요. 생각을. 왜냐하면 안 때릴 줄 알잖아. 4살짜리들 영악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엎드려 뻗쳐. 게임 잘하고 놀다가 갑자기 아빠가 불러서 엎드려 뻗쳐. 왜요? 뻗쳐 이 자식아. 그래서 아들한테 하니까 이게 장난이죠. 이러다 그러면 안 되고 비명을 으아 뭐 이러니까 얘가 갑자기 똑똑하더라고요. 4살이요. 눈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 자식 바로 안 쏴. 으아 침 뱉을 거야.
잘못했어요. 진짜요. 막보러 잘못했어요. 뱉을 거예요, 안 뱉을 거예요? 안 뱉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놀라더라도 명확하게 가르치고, 신앙도 어렸을 때 명확하게 탁 가르치면 이게 뿌리가 박혀요. 그러니까 3살짜리, 4살짜리, 뭐 어떨 땐 기저귀 찬 놈들 데리고 교회 와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수련회 저기 가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지 심는 거죠. 근데 이때 놓치잖아요. 요새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담배 피고 이상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애들이 교회 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괴롭다고. 청년이 되면 더 힘들지. 가정의 평화를 때문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되면 더 얼마나 세상이 좋겠어. 그 아이들한테 이제 세상 산, 여러분과 제가 듣는 게 아니라 젊은 애들한테, 얘들아 술 먹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얘들아 그렇게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얼마나 듣기 쉽겠어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버릇을 가르치고 옳고 그른 게 뭔지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시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이 때를 놓쳐버리면,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때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통곡하고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이 다 들고 머리 굵어서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하나 더요. 3번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간, 조금 전에 크로노스거든요. 그거 말고 카이로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한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기회는, 그 밑에,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흙수저라는 거예요. 흙수저. 그러니까 흙수저라는 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수저는 아닌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흙수저가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 버리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 소개로 그 사람 아들 되고. 제가 어떤 분 만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 사원 복귀해서 이렇게 이력서 받으면 놀랍대요. 막. 하여튼간 자기는 지금 원서는 못 들어갈 거래. 그러니까 뭐 주립대 나오고 미국에 무슨 어디 나오고 뭐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보면서 와, 참, 야,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야, 이런 뛰어난 인재가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게 너무 흥분했대. 그래서 얘를 뽑을까 쟤를 뽑을까 이렇게 막 하는데 결론은 나중에 보면 사장님 사촌의 아들 뭐 이런 거 온다니.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흙수저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아니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근데 기회를 주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 사람들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그리고 만나보면 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허락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흙수저 이야기하고 기회를 자기들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회를 가지고 있고 때가 되면 필요할 때마다 그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걸 믿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흙수저가 없는 거예요. 흙수저가 없어요. 보세요. 밑에 니겔이라는 사람이 쓴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난가주는 해변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파도타기로 유명하다. 비록 파도타기가 대부분의 미국 어린이들이 즐기는 스케이트보딩으로 발전했지만 난가주에서는 여전히 본래의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파도타기를 체육 과목에 포함시킨다. 만일 당신이 파도타기를 배우는 과목을 택한다면 당신은 파도타기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그 장비들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이며 파도타기를 할 수 있는 파도의 종류를 식별하는 법이며 파도 위에 올라서서 가능한 한 오래 탈 수 있는 기술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술인 나가 자빠지지 않고 파도에서 내려오는 법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파도를 일으키는 법,
법을 가르쳐주는 과목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파도 타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기술이다. 하나님은 파도를 만드신다. 우리는 단지 그 파도를 타는 것이다. 어떤 파도 타기 선수도 파도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만약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날은 파도 타기를 하지 못한다. 반면에 파도 타기 선수가 좋은 파도를 보게 되면 비록 폭풍우 속에서라도 그 파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이다. 교회 성장에 관한 많은 책들과 세미나들이 파도를 일으키는 법을 가르치려는 범주에 속한다. 그들은 잔재주나 프로그램 또는 마케팅 기술 등을 이용해서 성장을 꾀하고자 성령의 파도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성장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파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의 주권자가 되신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동료의 관계를 눈여겨보라.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대부분의 교회 성장에 관한 책들에서 관가하고 있는 요소이다.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마치 능숙한 파도 타기 선수처럼 성령의 파도를 식별하여 그것을 타는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해변가에서 파도 타기 선수를 보고 있으면 파도를 타는 일이 무척 쉽게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파도 타기란 매우 어렵고 뛰어난 기술과 균형을 요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영적 파도를 타는 일도 쉽지 않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열정이나 심지어는 헌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영적 통찰력, 인내, 믿음,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균형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일은 파도 타기와 마찬가지로 문외한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을 완전히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 새들백 교회는 결코 파도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파도를 식별하기 위해 애써왔고 또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왔다. 우리는 그 파도들을 타는 데 필요한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또한 균형의 중요성도 배웠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쓰러져가는 파도에서 내려오는 법을 배웠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다. 우리가 성장의 파도를 타는 법에 더욱 익숙해질수록 더 많은 파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이다. 이건 목사들을 위한 책이에요. 목사님들에게 리괴라는 굉장히 미국에 영향이 있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성도를 보내는 건 하나님이고 그 보낸 성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너의 몫이지, 성도들이 몰려오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서 흐름, 이 거대하게 흘러오는 흐름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걸 잘 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전 세계의 흐름을 보십시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보호무역주의를 저렇게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북한에서 갑자기 우리하고 전쟁 그만하자고 이야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쑥대밭에 있거든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과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그냥 세계에서 이렇게 날아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파도를 잘 보고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흘러오는 그 흐름도 잘 보고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보고 있는가?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보고 그걸 잘 탈 준비가 돼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파도가 언제 오는지, 기회가 언제 오는지 보고 그걸 잘 탈 준비를 하고, 준비해서 파도가 오면, 기회가 오면 그걸 잘 타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1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기회. 요새 우리 교회에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파도처럼 보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살고 싶어서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다른 교회는 뭐 죽으려고 가시면 그러지 말고, 절박한 가운데
어쩌다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앉아있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1부도 그러고 2부도 그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정말 살라고 여기 오면 산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가운데 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기회다. 어떤 기회냐면 지금 이거죠. 하나님과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사야 65장 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도둑놈이든 나쁜 놈이든 뭐 그냥 숙맥이든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만나주려고 그런다는 거죠. 찾기만 하면. 근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요. 왜? 먹고 살만한데 왜 찾아 주를? 살만한데 왜 찾아 내가? 옛날에 제 친구 목사 중에 청년들 모임하면서 청년들한테 막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하나가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야,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면 걱정돼서. 왜 하나님 만나면 걱정되니?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너 사모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 부인해라. 제 같으면 자매 괜찮아. 설마 하나님 그러겠어? 이럴 텐데. 그 성질이 안 좋으니까 그러더라고. 네 같은 건 안 불러!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집회하고 이렇게 세미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다 끝나고 나중에 또 목사님한테 하는 거죠. 너 왜 그래, 목사님? 그분이 자매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선교사로 가라면 어떻게 해요? 에휴, 선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도 승질대로 쓰시는 거죠. 너 같은 거 안 보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만나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저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라고 하면 어떡해? 선교사라면 어떡해? 집 팔아서 갖다 바치라면 어떡해? 이 겁이 나는. 그러니까 너무 안 만나고 싶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전 목사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하셔요. 이런 사람은 아직 덜 된 겁니다. 목사님들 대부분은요. 너무 지친 목사님들 말고 대부분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뭐 힘들어도 당신은 목사로서 영화롭냐 그러면 대부분은 영화롭다 그래요. 다시 태어나면 목사를 할 거냐? 다시 태어나지 않겠지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식들 중에 아들이 목사하겠다면 찬성할 거냐? 그럼 대부분 찬성한다 그래요. 저도 아들 셋이잖아요. 셋 다 목사들도 고맙겠어요. 근데 제가 아들 셋한테 목사들하고 요구하지 않는 건 얘들이 목사 돼서 이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못하는 거지.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왜냐하면 영화롭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요. 얘가 여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목사를 안 불렀느냐? 자질이 부족해서 안 부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목사보다 저게 더 예쁘기 때문에 저렇게 부르신 거예요. 높낮이가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셔도 됩니다. 살라고 왔으면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사야서 55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 주려고 하는데 그럼 언제 만날 만한 때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만나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잠언 8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절절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만나주셔도 좋고 안 만나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내가 살라고 왔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을 못 만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가 만날 만한 때예요. 그 인간은 언제 이렇게 간절해지느냐? 제가 지금까지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여유 있을 때 이렇게 간절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고통과 고난과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밑에 글은 이 남자는 목사예요. 그 다음에 그 부인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 좋습니다. 보세요. 캠브리지 아덴 브룩스 병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임 문제를 캠브리지에서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희망이 그 때문에 생겼다. 우리는 그 의사를 찾아갔고 그는 초음파 촬영까지 한 후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세계적으로 10부부 중 한 부부가 불임입니다. 또 10부부 중 한 부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당신네 부부는 이유를 모르는 100대 1의 불임 부부입니다. 의사의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서 훌쩍대며 울었다. 1978년 결혼한 후부터 약 6년간 거의 매달 아기를 기다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 치료 의사가 우리 부부가 100대 1의 불임 부부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내에게 말 그대로 절망선언이었다. 그러나 아내에게 절망선언이 오히려 내게는 희망선언이었다. 나는 그 의사에게 바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몇 년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못하신다고 하였으니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하실 겁니다. 의사는 내 표정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표정으로 당혹스러워했다. 나는 병원에서 나오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보, 내가 뭐라고 말했어? 우리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해야 해요. 그동안 6년 기도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기도에 더 집중합시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우리 부부가 100일 집중 기도를 마칠 때쯤 어떤 한인교회 산상 집회에 참석했다. 산상 집회에서 내려온 후 아내는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고 나는 그렇게 하자고 했다. 아내는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하고 난 후 내게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여보, 임신됐음이란 반응이 나왔어요. 1985년 12월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목사님께서 내 아내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셨다. 아내는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교인들 앞에서 불임 부부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간증을 했다. 나는 아내가 간증하는 동안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내는 이런 간증을 했다. 저는 모태신자로 늘 교회에 다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기도할 때 숱한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희미한 신앙을 확신한 신앙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 부부를 연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응답 받는다고 설교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던 모델 가정이 하나님은 다시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는 표본이 되게 하셨다. 지금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심지어 목사 부인이 됐는데도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있겠지. 그런데 6년 동안 불임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여기는 또 이 남자 목사님이 형제가 5이거든요. 다른 데 다 낳는데 아기 낳고 이러는데 자기만 없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거 모진 소리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 때로는 여러분의 아내, 심지어 여러분의 자식이 굉장히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는데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죠. 근데 너무 아픈 건 힘 있는 부모는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아이를 도와주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있고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인간이 도울 수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그리고 간절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너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재주가 너무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그 길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돈으로 막고 사랑 관계를 통해서 막고 그래서 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많은 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떤 여자 집사가 그래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래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왜 울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서 우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내 남편이 회사에 쫓겨날 상황이 돼서 우는 게 아니고요. 그 남자 쫓겨나서 우리 그냥 어려우면 시골 가서 살면 돼요. 뭐 작게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그만큼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 강팍한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얼마나 더 맞아야 될까요? 얼마나 더 맞아야 될까요?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설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4장인데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시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더 할까요? 주여 내가 믿으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기회.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가 응답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최종 결과물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걸로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면 기회는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고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기회를 하나님이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이게 이반 올마이티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의 한 사람이 물으니까 종업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회인 것처럼 들리네요.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줄까요? 아니면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랄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그만 가봐야겠네요. 서빙할 사람이 많아서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대화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을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남자친구를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하고 깨졌네? 하나님 기도 응답이 잘못됐는가 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좋은 남자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남자친구를 줬으면 이 남자친구를 잘 관리하는 건 너희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 좋은 여자친구를 주세요. 그래서 좋은 여자친구가 왔으면 그 여자친구를 잘 관리하는 건 누구냐면 너희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여자친구 달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서로 갈라섰을까요? 응답이 잘못됐네요. 이상한 여자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라는 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사람들이 참 많이 놓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좋은 남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60 넘으신 분들 말고 여기서 부모가 결혼 안 하면 더 죽인다 이래갖고 혹시 결혼한 사람도 있나요? 아마 대부분 얼굴 보고 그래도 기도한 사람은 기도해서 결혼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거기서 잘 사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라는 거지. 내가 해야 될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아이 주세요. 기도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가 기도해서 좋은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좋은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건 기도 응답이 맞아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든 좋은 아이일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하고 잘 지내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아이 주십시오. 그래서 큰아들을 태어났어요. 좋은 아이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얼마나 좋은 아이면 이걸 가르쳐요. 아,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성도가 내 뜻대로 되겠는가? 교회가 내 뜻대로 되겠는가? 이 아이를 통해서 좋은 아이죠. 왜냐하면 아빠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이 아이하고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했으면 기도했을 때 그 응답으로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잘 잡고 잘 사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얘기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루기 위해 주신 기회를 잘 살려야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온몸의 힘을 다하여 두 손으로 꽉 잡아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여러분이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회를 줘요.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하나님 기회를 줘요.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잠자지 않고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잘 사는 법을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보세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
월요일 날이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우리 일주일 차이 나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생일인데 그날 저보고 제가 원래 월요일 날 서울에 헌책방에 책 사러 가거든요. 그래 이제 뭐 값도 싸고 저는 자료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데 생일인데 그럼 같이 있을까 그런데 뭐 책 사러 가래. 자꾸 서울로 보내더라고. 그냥 갔죠. 기분 좋게. 갔다가 그럼 저녁을 같이 먹지. 그리고 이제 서울 가서 뭐 하고 왔는데 무슨 상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에 9시가 된 거예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뭐 밥 먹자고 제가 그런데 뭐 밥이 뭐 중요해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선물을 내놔라는. 근데 제가 그래서 서울 가라 그랬구나 깨달아졌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결혼하고 생일 선물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 못했죠. 그냥 미역국 먹고 그냥 밥 먹고 이러면 될 줄 알지 선물을 줘야 된다는. 갑자기 나이가 이제 한 50이 다 돼가니까 누구는 뭐 팔찌를 주고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뭐 중얼중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이대로 가면 굉장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이제 분쟁의 기회로 온 거죠. 우리 부부가 아주 그냥 한판 할 수 있는. 근데 그 기회를 이게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 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이렇게 간이 침대처럼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누웠죠. 이렇게 누워서 집사람은 이제 앉아 있고 누워서 제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마누라 생일도 기억나. 선물도 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선물을 몇 번이나 받아봤던 거. 어렸을 때 아마 자라면서 나는 선물을 못 받아봤던 것 같아. 미역국만 얻어먹었지. 내가 어렸을 때 선물을 못 받아서 머리 없었는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생일 선물도 안 주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저를 많이 사랑하니까 그리고 좀 이제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불쌍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괜찮아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 이 하회와 같은 은혜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밤에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들 둘한테 어머님 생신이시다. 식탁 닦고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는 애들한테. 그래서 밤 10시 반 생일 지나기 1시간 반 두고 케이크를 잘랐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목사 부부도 바자가 많죠. 저도 여자 잘 몰라요. 어떨 때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교인들은 목사님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해서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해요. 이러면서 잘 모르겠어요.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주셨어요. 그리고 잘 사는 건 누구예요? 내 목이요. 내 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달라 그랬어. 그러면 부족하더라도 직장을 주겠죠. 그 직장에서 잘 사는 건 뭐예요? 내 목이에요. 우리 교회 삼성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 많아요. 삼성 다니다 보니까 코너에 몰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얼마나 버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놈의 회사 치대를 쳐야 되는 지긋지긋 이런 분도 있죠. 그런데요, 내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 삼성요? 전 삼성만 넣어주면 때려 죽여도 난 다닙니다. 이러더라고. 그 제가 그때죠. 이 사람이 보는 거하고 이 사람하고 여기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거지만 여기는 맞아 죽어도 좋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으면 뭐예요? 이 복을 잘 관리하는 건 당신의 몫이다. 그건 당신이 해야 될 몫이다. 고통스럽겠지, 힘들겠지. 근데 지혜를 내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당신의 몫이다. 제가 조금만 더 설교할게요. 그 밑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영적 소경이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제 청년 때 우리 동기 이 자매가 우리 청년 우리 청년 회장했던 형님인데 좀 연애를 하다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키가 작대. 나도 작은데 이 작은 놈하고 결혼해서 작은 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복준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인간적인 눈과 영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키 작은 거 갖고 차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협박과 공갈을 해서 장가를 보냈어요.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야간에 무슨 학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가 차 2대 가지고 나오는 걸 그냥 차에 집어넣어 놓고 카페에 데려다 놓고 남자 5명이 이러고 있으니까 자매가 무서워서 덜덜 떨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혼했어요. 보세요. 나중에 여기 형부가 사업한다고 무슨 보증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몇 천만 원 이렇게 써줬는가 봐요. 근데 부도가 나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집을 담보로 보증을 썼기 때문에 이 집도 날아가 생겼어요. 다 날아가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마누라한테 네 형부 때문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그러니까 자기한테 동서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갚아줄게. 집 팔고 그다음에 좋은 회사니까 회사에서 다 갚아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 예수 믿어라 이랬어요. 그리고 한 달 전쯤에 여기가 전화 왔어요. 자기가 이제 빚 다 갚고 이번에 집 조그만 거 하나 샀대. 그리고 이 여자 집사한테 우리가 묻죠. 결혼 정말 잘하지 않냐? 정말 잘했대. 그때 그러죠. 키 갖고 차버렸으면 너는 평생 후회했을 거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줘요. 에이 이게 응답이야. 에이 이게 그러면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좋은 거 주는데 그들도 산다고 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면? 줬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남자를 주셨습니다. 조망만한 거지만 줬어.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그래도 하나님 월급 따고 나온 직장 줬어. 에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누가 쳤어요? 내가 쳤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미치겠다 너 때문에. 더 설교하면 여러분이 미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5분만 기대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없는데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2가지. 하나님 살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정말 죽도록 달려가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2가지 갖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한 6분